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회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네. 오늘 공가 보겠습니다. 제목이 종말에 대한 지혜입니다. 종말에 대한 지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배워왔고, 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종말에 대한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이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종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그날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종말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같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종말이라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내가 될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내가 될지 이것이 결정하는 이 최종의 마지막 때니까 그 때가 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어떤 사람이든 잘 믿든 못 믿든 믿든 안 믿든 택자든 불택자든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거기서 구원 얻을 자는 구원 얻고 영원한 멸망 얻을 자는 멸망 얻는 이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지혜란 말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구원 얻는 지식을 가르쳐서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이렇게 뭐든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행복이 되도록 그렇게 다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지혜도 가질 때 그 사람이 세상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세상 지혜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지혜, 영생에 대한 지혜입니다. 종말에 그때 영생이냐 영멸이냐는 이것이 결정되는데 그때의 종말에 영생을 얻는 그 지혜가 뭐냐? 이것을 베드로후서 그 3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8절까지도 아주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을 이게 다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기록해 놨고 저기도 기록해 놨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경성하고 또 저기도 보면서 경성하고 그 내용은 비슷한 것이나 각각 각도가 다르고 여기서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베드로후서 3장에서 거기서 또 필요한 걸 또 그렇게 또 정리해 놓은 게 있고 다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다 보면 종말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환히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 말하면 이 말만 생각하고 저기서는 말하면 또 저 말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볼 때와 저기서 볼 때를 합쳐서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아주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편백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편백이 돼가지고 그렇게 깨달으면 자기가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공간은 그거 다 합쳐서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이나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것을 여기에 합쳐서 오늘 여기에 공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합친 것을 종말에 대한 지혜라. 종말에 대한 지혜라. 그렇습니다. 종말은 마지막 이 세상에 이 인간의 역사가 다 종결되는 때입니다. 우주도 다 종결되는 때요. 이 종결된다면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유지가 안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산 모든 이것을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설마 오겠느냐? 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듯 개인의 종말이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마 내가 한 번도 내가 개인 종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개인 종말을 다 맞는 거 보고 개인 종말은 반드시 온다. 저렇게 건강한 사람도 마지막은 결국은 개인 종말로 끝이 나더라. 눈에 보이는 다 증거들 아닙니까? 증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면서 마지막 종결되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짓다가 그렇게 살다가 종결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직은 여유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마귀가 그런 하는 모든 역사입니다. 이 마귀는 종말을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아직도 넉넉하게 있다. 종말 있긴 있는데 넉넉하다. 아직도 너 할 일도 많고 이 땅에서 누릴 것도 많이 있으니까 네가 신앙에 그래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너는 다급하게 곧 종말이 오는데 오늘은 내일인지 알 수가 없다. 그날을 모르게 해놨습니다. 개인 종말도 모르게 해놨습니다. 우주 종말도 모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다 이 강도가 밤에 올 때 그 오는 경점을 모르기 때문에 밤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도덕을 받지 않죠. 언제 올 거라고 알면은 오는 그 시간에만 깨고 나머지는 다 잠을 잘 거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시간, 오는 시간을 아는데 내가 뭐 때문에 밤낮으로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 오는 그때만 깨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놓은 겁니다. 개인 종말도 모르게, 우주 종말도 모르게.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까지 오는 날까지 깨어서 있는 그 사람은 결국은 신랑을 만난다 그랬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신랑을 못 만납니다. 오면 뭐 하고 있으라 했습니까? 올 때는 등불 들고 있으라 했습니다. 등불. 이 등불은 누구 위해서 듭니까? 첫째, 자기 위해서 들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는 겁니다. 복음의 이 일은 자기 위해서,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등불 드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모든 죄악 중에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해서 함께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등불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등불 드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해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는 악령의 역사가 최고도로 이 사람을 다 죄짓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이름을 가르쳐서 음녀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음녀의 역사가 아주, 그 마지막에는 맹렬합니다. 또 짐승의 역사도 아주 맹렬합니다. 짐승은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는 이런 일을 하고, 음녀는 미혹을 가지고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 미혹의 그 강도가 마지막은 최고도로 강하기 때문에 미리 그걸 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핍박도 마지막은 이거는 최고도의 이런 핍박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못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한 사람 외에는, 성령의 이 은혜를 미리 충만하게 준비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능히 이깁니다. 능히.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그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누가 자기를 다 드려,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다 드릴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유뿐만 아니라 몸도 드리고 생명까지도 드려야 그 사람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환난을 이기느냐? 오늘 한 가지만 이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기록해 한 거지. 경건한 자가 되라. 경건한 자가 되라. 그 반대는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때 음행은 육적 음행이 아니라 영적 음행. 그러니까 육적 음행이 아니라 영적 음행의 반대말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반대말이 영적 음행입니다. 육적 음행은 범위가 좁고, 영적 음행 안에 육적 음행도 다 포함됩니다. 영적 음행은 신앙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육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육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것은 다 영적 음행이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영적 음행이요. 그러나 이 영적 음행의 반대가 경건이다. 경건. 자,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뭐 좀 경건이라는 말을 쓰면 그 뜻을 생각한다면 좀 엄숙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주 엄숙하게 조심해서 이런 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을까? 우리 성경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 성경에 경건이라는 나오는 그 성구에 대해서 자세히 다 찾아보면, 경건이라는 것은 그 사전에 있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용도로 쓰이구나. 이런 용도로 쓰이구나 해서
이 경건은. 그래서 목사님께서 경건에 대해서 많이 이 증거를 했습니다. 이 경건의 뜻은 그냥 엄숙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뭐 그런 주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경건이냐? 경건은 그 사람의 동기, 사람이 행동하기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 이걸 합쳐서 경건이라 그럽니다. 무슨 동기로 무슨 행동을 하느냐? 자, 경건이라는 것은 무슨 동기입니까?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동기가 있어서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동기가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동기.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을 위하는, 그분을 내가 위해야 되겠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가 일하러 가야 되겠다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자식을 먹여야 되니까, 저 자식은 내가 사랑하니까 그걸 위하여 그걸 위하려고 하니까 내가 직장을 가서 돈을 벌여야 될 거 아니냐. 알을 봐서 내가 직장을 가는 겁니다. 그 동기가 자기 알을 생각해서. 그 어떤 사람이 그 기록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젊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애가 한 7개월쯤 됐을 때 그 산모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인데, 그래 애는 어떻게 살려서 나가서 인큐베이터 들어가가지고 살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갑자기 죽으니까 뭐 사람 세상에 살 맛이 없고, 이래가 내가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래가지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다가 자식을 보니까, 아직도 갓난 자식을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살아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동기가 자식을 위한 동기로 그 사람이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일하면서도 자식 자꾸 자라니까, 그 딸인데 딸이 자라니까 그거 보는 그 재미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러니까 다 그런 동기가 있어서 행하는 거야. 너 무슨 동기로 너는 직장생활 하느냐? 나는 내 딸을 위해서, 내 어린 딸, 내가 아니면 키울 사람도 없고 내 아니면 저건 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니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하는 동기요. 이게 경건입니다. 주를 위하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항상 주님을 위하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같은 말이죠. 또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모든 사람이 그분을 높게 하기 위해서,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하는 동기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자, 내 동기가 뭐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직장에 아침에 준비해 가야 되고, 가서 또 힘들지만은 참고 해야 되고, 아무리 힘들고 복잡해도 그 직장 생활도 잘 해야 되고, 또 예배도 봐야 되고, 그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걸 왜 하느냐 말이에요. 왜 하느냐? 왜 그런 직장 생활과 이런 예배 생활과 이런 것을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느냐? 누구 위해서 하느냐?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동기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것이 경건을 가지냐 못 가지냐, 경건의 첫 번째입니다. 이 동기가 주를 위하는 동기,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 주를 영화롭게 하려는 동기. 영화롭게 한다면은 주님을 높인다 그 말이야. 자기만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도 다 주를 높여서, 야,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 아니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분을 인내서 죽을 자가 다 살았다. 이걸 영광을 돌린다 그럽니다. 감사 생활한다 그 말이요.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요. 이것을 위하여, 이 목적이요, 이 목적, 이 동기라 그러기도 하고 이 목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주를 위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되어야 되느냐. 동기는 마음 아닙니까? 목적도 마음 아닙니까?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너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동기만 가졌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기,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중심이라 하기도 하고, 동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또 마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 가질 때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그 중심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순종생활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 이 기쁨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쁘지, 그냥 순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는데도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연단을 주어서 연단이 왔는데도 주께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연단을 줘서 거기서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때 순종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되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야 되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을 쫓아야 되고, 첫째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즉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상대할 때 잘못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뭐 좀 이익이나 볼까, 남녀 같으면 거기에 더 무슨 음행의 그런 것이 혹시나 들어갈까, 굉장히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일이 안 되도록 거룩한 행실부터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행실은 사람으로 더불어 또 세상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요. 즉 선악과 안 먹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경건은 항상 거룩한 행실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안 짓는 순종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것이 되고 그날에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곳이 된다. 그러니까 첫째는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요. 그 다음에 행동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한 행실.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죄가 막 들어올 때 이 죄부터 막아야 되지. 만약에 죄가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실수로 혹은 내가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즉시 회개하는 그런 죄는 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다 해준다 했습니다. 그런 거는 즉시 회개해서 이 죄에서 깨끗하게 해놓고 또다시 죄는 짓지 않는 이것을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빛나기를 간절히 바라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경건이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이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도 전에 행동인데 행동은 거룩한 행실과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로운 행실. 의로운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요. 또 너는 다스리라 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행실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뭔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즉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라.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는 거룩한 행실을 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을 쫓아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더불어.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 뭡니까? 의로운 행실.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뭐 해라 했습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저들도 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저들도 구원 얻도록 해줘라. 이것이 사람에 대해서 의로운 행위입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는 거룩한 행실과 또 의로운 행실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자, 동기는 경건이요. 중심은 경건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고장이 나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주를 위해 되겠다. 주를 기쁘시게 되겠다. 주를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너는 이 중심을 한 번에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중심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법칙대로 거룩한 법을 따라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거기서 너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그것이 거룩한 행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도록 사랑해라. 의로운 행실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의로운 행실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앞에는 거룩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했고 그때 마지막에 보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반드시 의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과 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순종의 이 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더불어 어떠하니 너는 죄 짓지 말고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너는 어떠하니 사람을 위하는 이 의의 길을 걸어라. 이 순종해라. 이 두 가지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악을 행치 말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악을 행치 말고 하나님에 대한 선을 행하라. 하나님 중심을 행하라.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떠한지 그 거룩한 행실이 되어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도 이 의로운 행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물질은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순종으로 사용해라.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 소유에 대해서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소유 물질과 사람에 대해서 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될 의로운 행위가 됩니다. 부자 청년이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의로운 행실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행실을 못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행실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말은 거룩한 행실을 지켰는데 의로운 행실은 못했다. 의로운 행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에게 복음을 그 사람을 위해 줘야 그것이 의로운 행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의로운 행실에서 그 일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경건을 가지되 하나님 뜻대로 해라. 뜻대로.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이 공과의 2번에 한번 봅시다. 경건은 공과 2번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위함이요 기쁘게 함이요 영원하게 함이니 그 동기입니다.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법칙을 거룩이라는 법칙과 의라는 법칙 하나는 거만 법칙이요 하나는 하라는 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만 것이 있는 것 이건 안 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거만 일은 안 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그 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 있는 것 다 들여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도 이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도록 그를 위해 주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 거룩한 행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람으로 더불어서 어떠하지 저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데가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좀 유익을 볼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아무런 의의 마음을 안 가지고 또 죄를 짓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의 이 법, 하나님의 법칙 둘, 하나는 의의 법칙, 하나는 거룩의 법칙입니다. 이 둘을 다 지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 사람은 영생. 그 반대는 뭐랬습니까? 자, 경건의 반대는 뭡니까? 밑에 보면 나오죠. 경건의 반대인 음행은 그랬습니다. 이 음행은 남녀 간에 그 음행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인격적인 종교적인 음행을 가르칩니다. 신앙적인 음행.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세상을 위하는 겁니다. 또 사람의 영혼을 위해야 되는데 사람의 육을 위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음행이요. 음행. 자, 음행은 남녀간의 그 음행, 육적 음행만 음행이 아니라 육적 음행은 마지막 영적 음행이 되어지만 마지막 육적 음행이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육적 음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 음행이 훨씬 더 범위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음행을 먼저 깨달아서 알고 이게서 마지막 육적 음행까지 가지 않도록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영적 음행은 뭡니까? 영적 음행은 인격 종교 음행이라 그랬죠. 여기 경건을 파는 그 모든 심신의 행동과 인격이 하나님께 대한 인격 종교 음행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인격 종교 음행이 경건의 반대말이요.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세상을 위하고 자기 육을 위하고 사람의 육을 위하는 것. 이거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음행에 해당됩니다. 인격 종교 음행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해 봐야 그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을 위해 봐야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심신의 기능이 구원되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서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 그 성경에 그려놨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육체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지금 암이 걸려 죽게 됐으니까 그 사람이 암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육체 구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밥을 못 먹어서 지금 굶고 있는데 그에게 밥을 줘서 그가 굶지 않도록 해주는 이것은 육적 구원이에요.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방편은 될 수 있어도 그거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오늘 종말에 대한 지혜는 경건이 한마디로 하면 경건을 준비해라. 그 경건 안에는 동기도 있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종하는 것도 있다. 법칙대로 순종하는 이것으로 최종 완성이 되는 것이고 동기는 출발입니다. 경건의 출발은 주를 위하는 이 동기요. 그 중심입니다. 이 경건의 완성은 다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즉 경건의 거룩의 법칙대로 순종하고 의의 법칙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마지막 영생이 되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